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으니까 조금 빨리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궤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궤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시를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성전 봉헌식에서의 그 솔로몬의 봉헌기도, 중보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봉헌기도와 온 백성이 제사에
온 백성의 제사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와 제사에 실제로 화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처럼 봉헌기도와 봉헌식 제사 이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은 성전이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소통의 장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시면서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것을 백성들과 솔로몬이 다 보았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불로 응답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 중보 기도를, 이 봉헌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든 아니면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든 그 모든 것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둘째로 불이 내려왔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규례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제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불의 응답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린 제사와 불의 응답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기도와 제사의 장소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이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용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치식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구름으로 채우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을 때는 제사장조차도 그의 거룩함 앞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이 불과 구름은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언약의 신실하신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 백성의 기도를 통해 언약의 목표를 이루실 것임을 확증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된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러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감격스럽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것을 솔로몬과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궤 안치식 때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한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를 찬양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안치식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 찬양대의 찬양이 강조되었다면 이번에는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때 바친 제물이 얼마라고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달했다고 하죠. 이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의 기쁨과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을 그 대형 큰 얼마나 컸습니까? 그 대형 노제단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성전 앞들 그 중앙부를 성결하게 하고 그곳에서도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습니다. 한목제는 이 드려진 제물을 다 난 다음에 같이 다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기뻐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가 나팔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시를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솔로몬은 40년 통치했잖아요. 그 40년 통치 중에 절반 정도는 성전과 궁궐 건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통치 4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년 8월에 모든 것이 완공되기까지 총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자기 이제 궁궐을 많은 왕궁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건축한 그 성전과 왕궁들은 스바 여인과 같은 이방의 지도자들이 보고 막 감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죠. 성전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지켰는데요. 8절에 나오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절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죠.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서 거해요. 그리고 8째 날은 이제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전 봉헌식은 언제 했냐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진행되었고 이어 백성들은 또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8째 날 그죠? 23일이 되겠죠. 이 달은 규례에 따른 집회일, 안식일 집회일이었습니다. 이 봉헌식과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식에 참여하고 이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일간의 낙성식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 그리고 8일째 성회 얼마나 기쁨의 잔치였겠습니까? 찬양이 있었고 넉넉한 음식이 있고 뭐 하나 소홀함이 없는 제사이고 모든 게 넘쳐난 잔치였어요. 그러나 잔치는 반드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잔치가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하고 행복한 잔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잔치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이 진짜 잔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대하게 화목제사를 잘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큰 소리 내고 싸운다면 이 거대한 화목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마지막 날 밤이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벌써 돌아가. 그죠? 수련회 가도 돌아올 때면 예설이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번 수련회는 일주일 해요. 다음번 수련회는 한 달 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4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헌 제사와 장막절 제사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솔로몬의 그 중보 기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이죠. 사실 이 응답이 이루어진 시기는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 마치고 적어도 14년쯤 들인 뒤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봉헌식에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궁전을 자기 영화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한다면 설령 범죄하더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기꺼이 다시 내가 상대해 주겠다 하시는 듯 아니겠습니까? 주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삶을 그냥 그것도 막 넉넉히 이겨가는 게 아니라 근근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늘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입시에 임하는 우리 시은이와 가온이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연습하고 훈련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풍부한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차분히 잘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